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금요 성서정과 8번째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그 주제가 때가 있다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을 아침에 좀 보셨나요? 베드로후서와 예레미야서 말씀이었는데요.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온갖 모욕과 비웃음을 당하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나 예언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기 안에서 타오르는 불길같이 그렇게 뼛속 깊은 곳까지 태우는 것 같아서 전할 수밖에 없다.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또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오늘 그 짧은 본문 안에 보시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내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가면 또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나 이거 안 하고 싶어 라고 했다가,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타오르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어서 또 나가서 전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서 그렇게 지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그런 본문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예언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고충을 갖게 되는지, 특별히 예레미야가 그 가운데서도 많이 어려움을 겪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뭐 다른 예언자들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고통을 겪으면서 그렇게 예언자로서의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서정과는 이것과 연결해서 이 신약 성경에서의 베드로 후서를 보여줍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좀 느끼셨을 수 있겠는데요. 베드로 후서 본문은 예레미야 본문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예레미야 본문의 해설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따로 떨어뜨려서 보면 또 모르겠으나 오늘 두 개를 딱 같이 붙여서 볼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예레미야 본문을 보고 베드로 후서 본문이 예레미야 본문을 해석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본문이 이렇죠. 옛날 거룩한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과 구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언자들 얘기를 여기서 나오죠.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아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하며 비웃을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베드로 후서에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예레미야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이 좀 있는데 바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비웃을 것이다. 악한 일을 하면서 비웃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비웃냐? 다시 온다고 약속한 예수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죽었고 이 세상은 창조된 후로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물론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말하진 않았겠죠.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그러나 예레미야가 전했었던 종말에 대한 예언, 그리고 심판에 대한 경고, 이런 것들을 조롱했겠죠. 지금 이렇게 도대체 종말이 언제 오냐? 우리 조상들 다 죽었고 이 세상은 창조된 후로 달라진 게 없는데 당신이 말하는 심판은 언제 오냐? 막 이제 이렇게 얘기했겠죠. 베드로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베드로의 말씀 가운데서는 지금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 지구의 종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시대의 종말이라는 것, 지금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보시고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하며 비웃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이고 멸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일들이 베드로 후서 이후에 일어나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백성들은 베드로 후서에도 나왔듯이 또 예레미야서에서 나왔듯이 항상 멸망하고 망하게 됐지 않습니까? 지구의 종말은 차치하고라도 각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또 마지막 때겠죠. 자,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들, 베드로 후서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주제랑 조금 더 긴밀하게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때가 있다.
자,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전제와 같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가 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하고 믿지 않는 거하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와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삶의 방향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일단 말씀을 대하는 태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가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서의 예레미야와 백성들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때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예레미야는 때를 믿었기 때문에, 때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를 전한 것이죠, 말씀을. 백성들은 그 전한 말을 믿지 않아요. 그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를 믿지 않는 것이죠. 사실 오늘 예레미야서 본문만 보면 예레미야 태도가 조금은 무례해 보이기도 하죠. 아니, 예언자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나 다시는 나 예언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언자라고 하면 끝까지 순종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예언자의 모습은 겸손하고 순종적이고 이제 이런 모습인데, 오늘 예레미야 모습은 그 모습하고 좀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불평하고 화내고 삐치고 이제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한 가지, 하나님의 강하심 그리고 위대하심, 이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 거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정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불평하는 거는 그걸 나보고 전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힘들고 어려움을 갖는 거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이 없어요. 그분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할 일을 하실 것이고 이루실 거라는 것이죠. 이걸 의심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불타는 마음이 있어서 또 그걸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거 아니에요. 심판의 때가 온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할지언정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거나 그 때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일은 결코 없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는요. 그러나 백성들은 어때요? 마지막 때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예레미야를 비웃고 조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고 업신여기는 거죠. 만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경외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지금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렇게 믿지 못하고 비웃고 조롱하지 않을 거예요.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냥 악한 일을 자기 멋대로 하고 비웃고 이렇게 가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머리에 심판의 숯불을 계속 쌓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5절에 보면, 그들은 옛적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또한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이루어진 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는 거죠, 말씀을. 그러다가 결국은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이고,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일부러 잊으려고 하고 마지막 심판날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거역하다가 결국은 이 세상이 심판할 때에 같이 멸망할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때를 믿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되면 그것은 지금 이 사람들처럼 일부러 하나님의 심판을 잊으려고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종말의 얘기를 하거나 마지막 때를 얘기하거나 심판을 얘기하면 자꾸 그런 좀 무서운 얘기 하지 마시고 힘든 말 하지 말고 좋은 얘기 합시다. 우리 자꾸 심판 얘기하지 말아요. 마지막 때 얘기하지 말아요. 계시록 얘기 우리 좀 그만하고 우리 좋은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나간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리로 자꾸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들을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때가 왔다, 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때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볼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때가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아요. 지금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을 보면요, 좀 주눅이 들고 우울함이나 절망스러움을 가질 법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을 비웃고 모욕하고 자신이 실수하기만을 기다린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마음이 위축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대인기피증이 괜히 생깁니까? 공황장애라든가 심한 우울증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절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한 모습이 나타나죠. 왜 그래요? 때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비록 지금은 저들이 나를 믿지 않고 배척하지만 때가 되면 그들은 다 알게 될 것이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아는 거예요. 물론 그 순간순간 상황은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는 않는다고요. 위축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힘센 용사처럼 저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를 치려고 뒤쫓는 사람들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깊은 곳을 살피십니다. 제사장을 여호와께 말씀드렸으니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주셔서 그 모습을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치려고 뒤쫓는 사람들 넘어지고 쓰러져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왜요? 힘센 용사처럼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분이 그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그때에 하시겠다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나는 그냥 전할 뿐이다라는 거죠. 내가 다 책임져야 되거나 내가 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증거할 뿐이요 주님이 행하실 것인데 그거를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이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 있겠는가.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여 그 깊은 곳을 살피시는 분께서 나에게 해한 것이 악한 것이라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12절에 보면 저 사람들 다 벌 받는 걸 내가 보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끄럼 당하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원하는 바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도록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 이 말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 노래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께서 가난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신다.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여호와를 노래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생명을 구하신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시고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주실 거라는 거죠. 주님을 붙들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는 겁니다. 찬양의 메시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회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담겨져 있고 악한 자들의 생명을 구하고 계시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소리가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예언자로서 슬픔과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절망감을 가지고 위축되거나 그 자리에서 넘어지거나 시험 들지 않아요.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속상한 것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때를 믿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쭉 앞으로 나아가는 자, 그리고 자신의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자가 되고 필요한 복음을 계속 외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오늘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주제와 함께 연결해서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그리고 베드로 후서를 보니까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이 전해지고 들려지는 이 때, 지금도
지금 우리에게도 이 때를 분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 때일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비웃는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면서.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때와 이렇게 묘사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사람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종말이 오나? 세상에 종말이 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말할 때 단지 모든 세상의 마지막 때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 여러분 각자의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지금 각자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지막 때가 있어요. 지구의 종말의 그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분의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순간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한테 그게 마지막 때죠. 여러분한테 지구의 종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 자신은 끝나는 거잖아요. 환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각자가 마지막 때를 사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 언제인지 상관없이 나의 삶의 마지막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3절의 말씀에 비추어 보셔서도요. 내 주변에 모두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악을 행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비웃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가. 나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내게 주어진 인생의 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오지 않을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있는 시대에서 여러분들은 깨어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때에 예언자들이 전해주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있을 약속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옛날 거룩한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 구약 말씀이겠죠.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과 구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신약의 말씀일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포도나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우리는 각자가 자기 마음을 항상 정직하고 진실하게 관리해야 될 때입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때를 거부하는 이 마지막 때에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때에 이 마지막 때를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불과 함께 영원히 멸망할 이 시대를 흠모하지 마시고 악한 자들이 잠시 잠깐 잘 되는 모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나의 부패한 본성을 주님께 내어놓고 정결하게 하고 내가 주의 나라에 갈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하루를 여러분에게 주어진 때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아직 주님께서 오시지 않은 이때 여러분은 마지막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을 본 때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면 주변은 다 주님을 그렇게 따르지 않는 때예요. 여러분 자신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깨어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대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의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 순전한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통치를 바라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종말의 때를 살아가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때가 있음을 증거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자, 베드로의 후서에 나오는 그 베드로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나의 구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승리에 들어갈 날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을 사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이때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깨어있으며 순전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